네, 오늘은 낯선 땅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고국을 떠나서 이 영국에 온 지 지금 딱 6년 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에 살면서 감사하고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백인의 문화 속에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면 어떤 인종적인 부분, 약간의 경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총각으로 저 민통에서 혼자 살 때는 지나가는 차에서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거의 맞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젊은이를 만났어요. 창문을 열고 계란을 집어넣는데 아슬아슬하게 제가 피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운동신경으로 그 계란을 피했는데 지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또 한 번은 도서관에 가는 길에 갑자기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누군가가 치고 가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청소년 셋이 깔깔거리면서 앞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헤이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오는 또 다른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있더라고요. 저 친구도 지금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안 참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지만 제가 더 진심으로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소명이 순간 생각났습니다. 혹시라도 또 내가 저 친구들과 어떤 다툼을 해가지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방을 당하면은 전도서로서 이 땅에 거주를 전하는데 내가 만약 추방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겁나는 이야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엑스터는 완전히 다른 거. 엑스터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뭐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는 언어적으로 늘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는 7년밖에 살고 있지만 늘 영어는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좀 있는데 발가락으로 젓가락질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직도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분이 아마 처음 오신 분이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95%는 다 그렇게 쓰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내 나라와 내 언어가 그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안 보던 그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드라마 또 한국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아마도 답답한 영어를 쓰다가 그 드라마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제 아내를 제가 결혼해서 데리고 왔을 때 제 아내에게 몇 주 지나면서 그랬습니다. 선물 하나 준다고 하면서 제가 대장금을 딱 꺼냈습니다. 어떤 분이 대장금 프로그램을 이만큼 줬거든요. 카에다가. 근데 여러분, 처음 계획은 하루에 한 통씩만 봐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배가 궁금해가지고 눈이 아플 때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선물해 준다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이 다 한 2주 동안 거의 페이처럼 사는 것도 있었습니다. 해외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 어렵고 외롭고 한 것이 해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이민 가서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정복시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한 명씩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신약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누굴까? 그분은 제 힌트를 드리자면요, 아마도 온 인류 중에서 가장 먼 거리에 이민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칙칙대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요. 가장 먼 거리에 이민을 떠나셨던 분. 죄송하지만 신약에서만 찾아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해수자매가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존중됨을 취할 것이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두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분이 어디서 오셨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다른 나라인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었지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겁니다. 그 거리가 몇 백만 마일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던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이민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낯선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에게나 다 힘든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어떤 이슬람 나라들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는 한 선교사님은 이런 경험도 당하셨어요. 자기가 부인 앞에서 자기의 부인을 데려다가 거기서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들이 다 결과적으로 다 죽었죠. 예수님의 삶도 이와 저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랑하려고 이 땅에 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들은 냉대와 배반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는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일반 사람 같았더라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의 인물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구약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민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명만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현희 시장님이 외치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솔기자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그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버지,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군데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고 너에게 보여줄 미래형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땅인 거죠. 미지의 세계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책이나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이미 어느 땅으로 갈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을 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목회자나 선교사님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어디로 갈 때는 그곳의 정보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갈만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 찬양의 가사처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보다 정보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것입니다. 벌써 크게 쓰일 만한 그런 제목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그 미지의 세계로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마찬가지로 낯선 당신들 힘든 것 투성입니다. 먼저는 자기 사랑하는 조카인 롯이라는 조카와 다툼을 해야겠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모르는 땅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그 롯의 양치는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의 양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자기 양 더 좋은 땅에서 큰 거 주고. 이게 삶이 정말 척박하다 보면요,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자기의 친척과 달라지는 아픔을 아픈 후에 이제 또 막 새로운 그 길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곳에서는 그 지역의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붙잡힙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보면서 이 왕이 흠모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저 사람이 남편이라고 말하면 혹시 나를 죽일까봐 제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럼 이제 네 누이 동생은 내가 왕비로 삼겠다고 사무적으로 하던 찰나에 단신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막아주셔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사라를 왕비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이런 걱정은 안 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한편으로는 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들을 속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많이 이렇게 뿌려서 민족을 창대케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온 세상에 퍼지게 하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임무였던 겁니다. 단순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 형제와 또 딸을 낳고 하면서 이게 세대가 세워서 막 무한부수처럼 결국 씨가 퍼져나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요 이런 표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전도 표인데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 이런 표를 걸어놓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사시면서 전도 못하실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아직 뭐 늦은 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뭐 괜찮습니다. 우리는 두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낯선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분들과 같은 처지인데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던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두 분 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그곳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어야 된다. 꼭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응답을 받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자꾸만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로 내가 믿고 왔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오해하고 혹시 아닌가? 이라는 오해가 수 있습니다. 만남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만나라고 하신 어떤 그런 약속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뭔가
반대라고 하면은 아닌가 보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자꾸만 내 생각으로 변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목에 갇히고 했는지 몰라요.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제대로.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하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환난은 그저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의 결국 시작은 환난이었지만 하지만 그 환난의 마지막은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를지라도 이 땅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잘 뭔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결국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두 분 다 삶의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홈그라운드건 이방 땅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도 반은 하나님의 양이고 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손가락질하고 나는 사랑을 부어줬는데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늘 손가락질과 비방과 침뱉음과 때림인데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분의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그 못에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놀란 것 같아요. 누군가 한마디 조금만 도라나만 던져도 저나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더 큰 돌을 집어넣는 게 보통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몸에 못이 들어올 때도 저 사람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99세까지 찼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명이 조금 더 길어서 더 많이 살았다고 해도 99세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육체 수준으로 봤을 때 70세, 80세 정도는 되는 수준입니다. 한 120세 정도까지 살았거든요. 여러분, 노인네 70, 80세 된 노인이 이게 애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씨가 번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보네, 다른 사람인가 보네 하면서 아마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99세의 연세에도 열심히 그 사라와 함께 노력을 해서 결국 100세에 아들을 낳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 되고 그런 자손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그 신앙의 왕 최고였던 다윗 왕이 탄생하고 또
또 그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기 영국으로 이 엑시스로 부르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삶을 사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분도 그때 80세였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목적을 주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독립하게 하겠다, 출애굽하게 하겠다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는 말도 못하고 노인이고 해서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심수철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보내실 때 분명히 함께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모세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라. 네 사명을 완수해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 또 목적이 있는 단체는요 힘이 있어요. 목적 없이 가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목적을 좀 세워야겠다. 교회 목적은 단순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교회에 특화된 그런 목적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인 목적, 중단기적인 목적, 또 장기적인 목적까지 한번 세워서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후에 인권회를 열고 했는데 그때 그런 목적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커다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요,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이방 땅에서 예배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요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분 집사님께서 이런 아이디어가 보냈을 있는데 우리도 토요일날 한번 산에 올라가서 같이 뜨겁게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툼거라든지 어디 가서 나무 붙잡고 한번 같이 큰 소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면 아주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음에 앉으신데요. 좀 앞으로 많이 앉으세요. 우리 형님이가 뭘 아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정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에게 정말로 많은 사랑과 은혜와 치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만 살아갈 때 뭐 일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열매와 어떤 성과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그룹과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 경우도 새로운 땅으로 갈 적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12장 1절 2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가라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금방금방 스토리가 지나가면서 그 보이십시오? 12장 7절과 8절 벌써 몇 절 안 지났는데 벌써 아브라함이 이사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렇게 빠르요. 자, 뭐라고 써있는지 우리 이해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사람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나타나셨다. 거기서 그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가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홀을 드리더니. 아멘. 자, 벌써 이사를 지금 간 상태입니다. 지금 5절 만에. 그런데 그 새로운 땅에 갈증받아 아브라함이 했던 공통된 행위가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자, 빨리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컬러풀하게 갖고 왔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땅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썬데이 워십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가족 예배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박준호 선수가 예전에 저기 어디죠?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 입단할 때 처음에 갔는데 팀 코치가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네가 공을 던지면 타자는 공을 때리고 1루로 뛰어간다. 2루도 아니고 1루로 뛰어간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프로 선수에게 유치원생도 알만한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공을 때리면 1루로 뛰어가니까 1루로 공을 던져요. 그런데 박정 선수는 아주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기본을 알려주는 건데, 내게 이 세상 야구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 외국 땅,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눈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의 눈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눈이 많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 합니다. 아니, 여러분, 구약시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구약시대 때 예배는 그 율법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었어요. 누가 내가 조금 피곤하고 아프다고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빠졌겠습니까? 누가 내가 조금 게으르다고 해서 예배를 늦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작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조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 구약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자유를 주었음에도 용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을 정말로 지키고자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보에 보면요, 여러분,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쉼표의 기본 뭐죠? 쉬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플레이를 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뭐 반박자든 한박자든 쉬는 거예요. 이 악보는 마치 안식일 것 같아요. 이 줄과 같아요. 쉬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쉬세요. 악보와 같이. 여러분 머리에서 잠시를 벗어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쉬는데 집중하십시오. 플레이 속에서 그 쉼표를 우리가 쉰다고 해서 그 음악이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부하게 됩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많은 것들이 낯설고 힘들고 때로는 열받고 무시당하는 것, 또 내 말이 안 나와서 막 그걸 답답하고 그럴 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도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곳에 온 사람뿐 아니라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갈 분도 있을 거예요. 공부 마치고 내 전공 갈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갈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는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명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아플지라도 병이 걸릴지라도 그러나 그 자의 그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